먼 옛날 황해도 도화동이라는 작은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선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심학규, 편하게는 신봉사라 부르며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양반이었으나 신봉사에 대해 이르러 가세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눈까지 어두워진 뒤로는 농사도 글공부도 할 수 없어 살림은 더욱 공공해져만 갔습니다. 그런 그의 곁에는 곽씨 부인이라는 어진 아내가 있어 삭스바느질과 폼파리로 두 사람의 끼니를 이어나갔습니다. 곽씨 부인은 손끝이 야무지고 마음씨가 고와 가난한 살림에도 낯빛 한 번 흐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을 탓하는 법도 없이 곽씨 부인은 늘 다정한 말로 그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신봉사 또한 아내의 노고를 헤아려 밤이면 나직한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고단함을 달래주었습니다. 혼인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 그것만이 유일한 근심거리였습니다. 곽씨 부인은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늦게라도 자식 하나 점지해달라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했던가 곽씨 부인은 어느 날부터 몸이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태기에 신봉사 내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도 잊은 채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달이 차고 해산할 때가 다가오자 곽씨 부인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상기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봉사는 해산에 서투른 손길로 방안을 서성이며 그저 아내가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윽고 힘겨운 진통 끝에 딸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에요. 이 아이 이름을 청이라 불러주세요. 그러나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곽씨 부인의 낯빛은 점점 창백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산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한 곽씨 부인은 아이의 얼굴을 한번 어루만진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눈도 못 뜨니 어린 것을 두고 어찌 혼자 가신단 말이오. 앞 못 보는 신봉사는 아내의 싸늘한 손을 붙잡은 채 밤새도록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아내를 앞세운 신봉사에게 남은 것은 눈물과 손바닥만 한 젖먹이 딸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청아, 이 아비가 눈은 어두워도 너 하나만은 어떻게든 키워보이마. 신봉사는 강보에 쌓인 딸을 품에 안고 지팡이에 의지해 이지야 니들려 거려던 연체언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발끝으로 더듬어 문턱을 찾고 담벼락에 몸을 기대어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의 저점이들은 눈먼 아비가 안고 온 갓난아기를 보고는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젖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젖먹이었던 신청은 어느덧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신봉사는 딸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서러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17살이 되자 신청은 벌써 아버지의 지팡이를 대신하듯 작은 손으로 그 손을 이끌어 길을 살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 때에도 신청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나직이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면 신봉사는 딸에게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곽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손끝이 곱고 마음이 비단결 같은 사람이었단다. 너를 보면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구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심청이 어린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지만 내색하지 않고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머니 목까지 아버지를 모실게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도 그날도 봐요.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러 어린 신청은 어느새 16살의 참한 처녀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어질다는 소문은 어느새 도화동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나 자란 신청은 눈먼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낮이면 삭스바느질감을 맡아 밤늦도록 바늘을 놀렸습니다. 손끝이 야무지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그가 지은 옷은 마을에서도 특히나 곱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삭스바느질만으로는 살림이 넉넉지 않는 날이면 심청은 바구니를 들고 이웃집 문을 두드려 곡식을 얻어왔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선 걸음이었지만 아버지를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심청은 손수밥을 짓고 국을 끓여 김이 오르는 첫 숟갈을 늘 아버지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청아, 너도 어서 먹어야지. 늙은 아비 걱정은 말고 내 목부터 챙기렴. 신봉사는 어린 딸에게 짐이 되는 듯하여 마음이 무거웠지만 심청은 그런 내색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든든한걸요. 그 말에 신봉사는 안도한 듯 조용히 웃으며 딸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웃마을 부잣집에서도 심청의 바느질 솜씨를 믿고 귀한 옷감을 맡길 만큼 그 손끝에는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삭슬 받을 때마다 심청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구이모 아버지의 약값과 끼니에 보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저런 딸을 둔 신봉사가 참으로 복이 많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집 딸들도 심청이 반만 닮았으면 여한이 없겠소. 저 어린 나이에 어쩜 저리 지극한지. 아버지가 잠든 깊은 밤에도 심청은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 홀로 바느질감을 마저 끝내곤 했습니다. 주름이 쏟아져도 바늘을 놓지 않았던 것은 내일 아침 아버지의 밥상을 거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삭풍이 문풍지를 흔들었지만 좁은 방 안에서 두 부녀는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심청은 성긴 이불 한 자락 더 아버지 쪽으로 밀어들이며 자신은 얇은 옷 한 겹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예매오는 효녀들 이야기도 심청이만 못할 것이요. 저류요. 나니도 합세되어니디 기회냐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할수록 심청은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심청의 소문은 마침내 이웃 고을의 한 양반댁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쓰라에 자식이 없어 적적하던 마님은 사람을 보내어 심청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심청을 마주한 마님은 그 단정한 몸가짐과 고운 말씨에 크게 감탄하여 딸처럼 여기고 싶다 하였습니다. 내 재주와 마음씨가 이리고 오니 내 딸로 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구나. 심청은 그 호한 뜻에 깊이 감사하면서도 눈먼 아버지를 홀로 둘 수 없다며 조심스레 사양하였습니다. 저물역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청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심청의 걸음이 늦어지자 방 안에 홀로 남은 신봉사는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 이리 늦는 것인가? 내 직접 마중이나 나가 보아야겠다. 지팡이 하나에 의지의 길을 나선 신봉사는 발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뎌 마을 어귀 얼음 낀 개천 속으로 첨벙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 살려. 내 제리 모은 답시에 그 가보지 한듯 깨무라. 거기 아무도 없어. 내야 노든지야. 나니디 서로도 내텐디야 저도 보모시. 이 눈먼 사람 좀 건져 주시오. 니어요 태우매야. 화주승은 손을 뻗어 신봉사를 물속에서 건져 올리고 젖은 몸을 부축해 언덕 위에 앉혔습니다. 물이 차가운데 크게 다치지 않으셨소. 헌데 두 눈이 그리 어두우시니 참으로 딱하십니다. 화주승은 잠시 신봉사의 얼굴을 살피더니 나직하고도 무게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몽은사 부처님은 영험하시어 공양미 300석을 정성으로 올리면 눈을 뜰 수 있다고들 하지요. 그 말을 들은 신봉사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이 불현듯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이 참말이요. 날 제대로 앉아다.
그렇다면 내 공양미 300석을 반드시 올리겠소. 부디 이 눈 좀 뜨게 해주시오. 형편은 생각지도 않은 채 튀어나온 그 한마디에 화주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주 문서에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화주승이 절로 돌아간 뒤에야 신봉사는 자신이 무슨 약속을 해버렸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공양미 300석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수록 그의 발걸음은 천근처럼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모운사 화지승과 헤어진 심학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쌀 300석이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지팡이를 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오늘따라 왜 이리 늦으셨어요? 얼굴빛도 어쩐지 어두우신 것 같고요. 저녁상을 차려도 심학규는 젓가락을 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뭐요? 애가 지금 지금지야 쉬죠. 동참에 지입히가요. 몸을 탐이어요. 검한테 니어들이 차퍼요. 청아, 실은 오늘 몽운사에서 온 화주승을 만났단다. 심학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올리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러겠다고 대답을 해버렸구나. 눈을 뜰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심학규는 앞뒤를 헤아릴 겨를도 없이 약속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집에 쌀 한 돌 없는 형편의 300석이라니. 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구나. 놀랄 법도 하건만 심청은 아버지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건달들 너무 더 가요. 이미 하신 약속이니 방법을 함께 찾아보아요. 심청이 다정한 목소리에 심학규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심학규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내 눈 하나 뜨겠다고 어린 딸에게 이런 짐을 지우다니? 그는 이불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한 심청은 홀로 부엌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300석을 마련할 길을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심청은 삭바느질을 하러 다니면서도 넌지시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라도 큰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을까 하여 마을 우물가와 저작거리를 오가며 조용히 수소문했습니다. 일제 왔어요. 고만주의 더워털. 요새 저 아랫마을 나루터에 남경 뱃사람들이 와 있다더구나. 인당수를 건너려면 처녀를 제물로 사서 바쳐야 한다고 값을 후하게 쳐준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청이 가슴이 이상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청은 애써 태어난 얼굴로 그 이야기를 흘려듣는 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청의 머릿속에는 인당수라는 낯선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심청은 그 소문을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담아두었습니다. 인당수는 물살이 거세어 배가 지나갈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험한 뱃길이었습니다. 남경으로 장사를 떠나는 뱃사람들은 그 물길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 제물로 바칠 처녀를 300석에 사려 한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글쎄, 그 배상인들이 벌써 몇 집을 찾아다니며 물어봤다더라. 돈 300석이면 웬만한 집 몇 년 양식은 되는 큰돈이니 딱 한 집에서 나서지 않을까 싶다더구나. 심청은 우물가에 서서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만히 새겨듣고 있었습니다. 심청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을 향해 걸었지만 가슴속은 세찬 물살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심청은 여느 때처럼 아버지의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자꾸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심청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유일한 길이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청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효심과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조용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떠올릴 때마다 심청의 마음은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심청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청아, 요즘 들어 왜 이리 말수가 줄었느냐? 애니에게 너스타일다 벙커에 이제노요. 그저 바느질감이 좀 많아 그런가 봐요. 그러던 어느 밤 심청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아까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다음 날 새벽 심청은 아버지가 끼기 전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나루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단지요. 퍼데디요. 제가 전혀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뜻밖의 말에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낭자가 정녕 그 뜻이 굳은 것이오. 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십니다. 공양미 300석이면 눈을 뜨실 수 있다 하여 일이 나섰습니다. 요심이 참으로 갸륵하나 어린 낭자를 내보내는 것이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소. 네 사람들은 한참을 망설였지만 배가 떠날 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청과 몇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약조가 맺어졌습니다. 공양미 300석은 곧바로 몽운사로 보내지고 배가 떠나는 날 심청이 나루터로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부디 이를 제 아버지께는 당분간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니전 우라다. 아니가 내리하는 못시오 끝이에서는 하려다. 낭자의 뜻대로 조용히 처리하겠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청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담담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께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몽운사에는 정말로 쌀 300석이 도착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를 보고 절 안 사람들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시주가 어디서 온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심청은 그저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짧게 대답했을 뿐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깝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우바 나의 예미디타. 아버지, 공양미 300석을 이미 몽운사에 보냈습니다. 면제저 치비아 전하자. 아리로 건너험하네 다누 파네. 젠 치엄마으리냐. 장지비도 맵사파가운. 아이고, 이제야 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심학규는 앞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듯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아, 대체 그 많은 쌀을 어디서 구했단 말이냐? 이웃분들 도움도 받고 그동안 모아둔 바느질삭도 보탰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순진한 기쁨을 바라보며 심청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애틋해졌습니다. 기뻐하는 아버지 곁에서 심청은 조용히 남은 날들을 헤아려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자 심청은 남은 시간을 아버지를 위해 쓰기로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속으로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새기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어덩 하와이의 다가올 추운 계절 곁에 없을 자신을 대신할 옷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손끝에는 말로 다 못할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계속하는 심청의 모습은 고요하고도 애잔했습니다. 손끝이 저려올 때까지 심청은 옷 찢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청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과 장아찌를 넉넉히 담가두었습니다. 두고두고 꺼내 드실 수 있도록 항아리마다 정성껏
이름표를 붙여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방 구석구석을 정갈히 정리하고 낡은 이불에 해진 곳도 새로 기웠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딸의 오랜 정성과 다가올 이별의 마음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이웃에 살던 귀덕어멈은 요즘 들어 심청이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표정이 어딘가 아련해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아, 요즘 어째 내 낯빛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뭐래야 사라범에 변호.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저 요즘 할 일이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심청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의 숨은 그늘까지는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기덕어멈은 찜찜한 마음을 안고 돌아섰지만 딱히 무슨 일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불안함만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심청은 곤히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누름진 얼굴 하나하나에 지난 세월의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심청은 문득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곽씨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심청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심청은 이른 아침 마을 어기 선앙당에 들러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부디 아버지가 눈을 뜨고 남은 생을 평안히 사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했습니다. 이제 배가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심청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심청은 아버지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은은히 방안을 밝히는 가운데 심청은 오랫동안 참아온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라다디야, 무슨 일이냐? 청아, 내 목소리가 어째 이리 낮고 진지하구나. 실은 그 공양미 300석은 제가 남경 뱃사람들에게 이 몸을 팔아 마련한 것이었어요. 내와의 니엄이 담으신 무아여다 가혹하다는데 저버리자 팽대야? 인당수를 건너는 배에 제물로 몸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면 떠나야 해요. 아버지. 안 된다. 청아, 내 눈 하나 뜨자고 너를 어찌 그런 험한 물길로 보낸단 말이냐? 심학규는 딸의 손을 붙잡은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대로 눈이 먼 채 살면 그만인 것을.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제가 원해서 한 일이니 부디 저를 위해서라도 눈을 뜨셔야 해요. 심청은 아버지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밤이 깊도록 그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한 등잔불 아래 하나로 겹쳐지는 동안 밤은 조용히 깊어만 갔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초가집은 정막에 잠겼다. 내일이면 심청이 영영 집을 떠나는 날이었다. 심청은 등잔불 아래 앉아 아버지의 해진 버선을 마지막으로 깁고 있었다. 아버지, 이 버선이 다 낡았네요. 겨울 오기 전에 새로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겠어요. 신봉사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바느질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신봉사가 나직이 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에는 차마 말로 다 못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청아, 이 아비는 눈이 멀어 내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구나. 그것이 오늘따라 이리도 서럽다. 나씨. 아버지, 제 얼굴은 아버지를 닮아 그리 곱지 않아요. 그리 서러워 마셔요. 심청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그 웃음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니올가 되면 드디어 그랭이며비야. 가리게야 내대 오시우면이다. 청아, 내일이면 정말 떠나는 것이냐? 이 아비가 다시 눈을 뜨는 것이 그리도 중한 일이더냐? 아버지요.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카라이타스가 처음에다 터요.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심정은 아버지의 거짓말 참견이 되리가. 너도가 디려야베라고 하셔야 되겠고 그들만이 언니의 터프디 여보셔라야 니너와의 공골테네치.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 어리적 아버지 손을 잡고 마을을 걷던 때가 생각나요. 신봉사도 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늘던 사이로 오래된 정이 조용히 흘렀다. 신봉사는 울음을 삼키려 애썼으나 끝내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청아, 내가 없으면 이 아비는 어찌 살라는 것이냐?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아도 좋으니 가지 말아다오. 아버지, 소녀도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심정은 눈물을 훔치며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집안일을 하나하나 일러두었다. 아버지, 뒤주엔 쌀을 넉넉히 채워두었고 장독엔 된장과 간장을 가득 담아두었어요. 동네 이웃들에게도 아버지를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려 놓았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신봉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심학규는 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청아, 제발 가지 말아다오. 이 아비가 잘못했다, 이 자식. 다 이 아비의 욕심 때문이 아니냐.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소녀가 스스로 정한 일이니 부디 자책하지 마세요. 심정은 아버지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다시 눈을 뜨셔서 밝은 세상을 보시는 모습, 그것이 소녀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러니 소녀 걱정 마시고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주셔요. 방 안의 촛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나란히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신봉사는 딸의 체온을 하나라도 더 기억해 두려는 듯 그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새벽닭이 올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잠들지 못했다. 어느덧 창밖이 희끄아 미사티려 공어질 다니니까 힘들었어. 심정이 떠나야 할 아침이 오고만 것이다. 내 등앞도 호려원이다. 심정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곱게 개어둔 흰옷으로 갈아입었다. 마을 여기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더 언제 하려나. 심정이 떠난다는 소식이 밤새 온 마을에 퍼진 까닭이었다. 이웃 안악들은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심정의 손을 잡아주었다. 누군가는 정성스레 싼 주먹밥을, 누군가는 따뜻한 버섯 한 켤레를 손에 쥐어주었다. 신봉사는 지팡이를 짚은 채 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 발걸음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청아, 게 있느냐? 아비 손을 놓지 말아다오. 잠시라도 내 온기를 느끼고 싶구나. 아버지, 여기 있어요. 소녀 손 여기 꼭 잡고 계셔요. 아버지들이 자모 카카이가 되켜봐요. 네 테러링에 대한 상황가 있음이 아니다. 여러분의 정원이 대표가 지금 특별히 가야지. 맨 이어의 어디의 시험을 포해 명리들이 얘기한다. 참내리. 아가씨, 이제 배에 오르실 시간입니다. 물때를 놓치면 아니 되니 서둘러 주십시오. 그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심정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다. 아버지,
부디 몸성이 지내셔요. 소녀는 이제 떠나지만 마음만은 늘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신봉사는 딸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그 손은 허공만 가만히 움켜쥘 뿐이었다. 신봉사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청아, 청아, 가지 말아다오. 이 늙은 아비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이 그런 신봉사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으나 그 울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심정은 차마 뒤돌아보지 못한 채 배에 올랐다. 내가 서서히 강기슭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자 심정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작아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물 속에서 흐릿하게 흔들렸다. 배는 강줄기를 따라 천천히 바다로 나아갔다. 무튼 점점 멀어져 하나의 점이 되어갔다. 심정은 뱃머리에 서서 오래도록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부디 소녀 없이도 굳세게 지내주셔요. 하늘에서도 늘 아버지를 지켜볼게요. 며칠 동안 배는 잔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파도 소리만이 배전을 두드렸다. 심정은 밤마다 갑판에 나와 앉아 아버지와 함께 지낸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달빛이 잔물결 위에 부서지며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심정은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 한 장을 꺼내보았다. 아버지, 이 손수건을 볼 때마다 아버지 손길이 느껴져요. 참 따뜻한 손이셨는데. 그녀는 손수건을 가만히 뺨에 갖다 대었다. 짠 바닷바람에도 그 온기만은 쉽지 않는 듯했다. 그날 아침 뱃사람 하나가 먼 바다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보이는 건 푸른 물결이 바로 엔당수입니다. 이제 곧 도착할 것입니다. 심정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오해온 순간이었다. 내가 인당수 한가운데 이르자 물살이 유난히 거세게 소용 돌이치기 시작했다. 내 사람들은 익숙한 손길로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워 올렸다. 쌀과 과일, 정갈한 음식들이 뱃머리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심청은 마련해온 흰 소복으로 갈아입었다. 그 옷은 정갈하고 고요했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매만지고 마지막으로 옷고름을 단정히 여몄다. 그 모습은 두려움보다는 어떤 깊은 평온함에 가까워 보였다. 내 사람들이 북을 울리고 징을 치며 용왕계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인당수 용왕님이시여, 이 정갈한 처녀를 받으시고 부디 맺기를 평안케 하소서. 심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았다. 제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심정은 뱃머리 끝으로 조용히 걸어나갔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흰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아버지, 이것이 소녀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부디 눈을 뜨시고 밝은 세상 오래오래 보셔요. 심정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 이 몸 하나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기보다 오히려 고요하고 담담했다. 심정은 눈을 감고 지그시 미소를 지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가 어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몸을 기울여 푸른 물결 속으로 내려앉듯 몸을 던졌다. 마치 오랜 잠에 드는 것처럼 그녀의 모습은 고요히 물살 속으로 스며들었다. 물결은 잠시 크게 일렁이는가 싶더니 이내 거짓말처럼 잔잔해졌다.
바다는 마치 그녀를 부드럽게 포매하는 듯 고요히 가라앉았다. 뱃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한다고파야 험체이. 참으로 지극한 효심이었어. 나하노 바녀의 이 은혜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소. 뱃사람들은 다시 한번 향을 피워 올리며 심청의 명복을 빌었다. 이윽고 바람이 잦아들고 배는 서서히 뱃머리를 돌려 무트로 향했다. 심청이 잠긴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놀랍게도 온통 푸르고 신비로운 빛이 은은히 번지고 있었다. 물살은 그녀를 거칠게 삼키는 대신 마치 유람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심청의 몸은 가라앉는 대신 서서히 빗물에 감싸여 아래로 내려갔다. 물고기 떼와 자라들이 마치 길을 안내하듯 그녀 곁을 조용히 헤엄쳐 봤다. 이윽고 눈부신 산호와 진주로 지어진 거대한 궁궐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곳은 인간 세상에는 없는 인격이 용궁이었다. 궁궐의 기둥마다 영롱한 진주가 별처럼 박혀 있었다. 심청은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 그 눈부신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용궁의 문이 스르르 열리고 위험 있는 용왕이 몸소 그녀를 맞으러 나왔다. 내가 바로 그 지극한 효심으로 몸을 던진 심청이로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심청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다. 용왕이요, 소녀 심청이라 하옵니다. 이렇게 귀하신 곳에서 맞아주시니 몸둘바름 모르겠습니다. 내 효심이 하늘까지 다 옥황상제께서도 감동하셨느니라. 이곳에서는 부디 편히 쉬거라. 용왕의 목소리는 근엄하면서도 따뜻함이 서려 있었다. 용왕은 심청을 위해 용궁 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해 주었다. 처소 안은 진주로 만든 등불이 은은히 빛나고 산호로 엮은 발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시녀들은 곱디고 온 비단옷을 심청에게 입혀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그날 저녁 용궁에서는 심청을 위한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 온갖 진기한 바다의 음식들이 옥소반 위에 가득 차려졌다. 물고기들이 춤을 추듯 헤엄치며 잔치의 흥을 돋우었다. 잔치가 끝난 뒤 용왕은 심청을 조용히 불러 나직이 말을 건넸다. 청아, 내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오래도록 너를 기다려오니가 이곳에 있느니라. 용왕님, 그것이 누구이언지요? 소녀에게는 이 세상에 남은 혈육이 없는데요. 용왕이 손짓하자 궁궐 저편에서 고운 여인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얼굴은 심청이 어릴 적 잃어버린 단 한 번도 제대로 뵌 적 없는 얼굴이었다. 심청은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전 리에더, 네, 차워. 이 어미가 너를 이렇게 다시 보는구나. 심청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 곽씨 부인임을 직감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셔요. 소녀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랐는데 이렇게 뵙게 되다니요.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청아, 이 어미는 하늘에서도 늘 내가 아비와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단다. 내가 그리 착하고 효성스럽게 자란 것을 보며 얼마나 대견하고 또 미안했는지 모른다. 심청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용궁에서 심청은 어머니와 함께 며칠 밤낮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다. 정아, 내 아비 이야기를 좀 더 들려다오. 눈이 멀었어도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지. 내 삶을 저려 스이지젠가. 아버지는 늘 소녀를 지극히 아끼셨어요. 다만 늘 눈이 어두운 것을 안타까워하셨지요.
어느 날 용왕은 하늘로부터 옥황상제의 정가를 받았다. 그 정갈에는 심청이 앞날에 관한 중대한 뜻이 담겨 있었다. 청아, 옥황상제께서 너의 지극한 효심을 어여삐 여기시어 뜻을 내리셨다. 너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아버지 곁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라 하셨느니라. 용왕님, 그것이 참말이십니까? 소녀가 다시 아버지를 뵐 수 있단 말씀이신지요? 곽씨 부인은 딸의 손을 잡고 안타까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말했다. 청아, 이렇게 다시 헤어지는 것이 서럽지만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아비를 뵙는다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가서 아버지 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거라. 이 어미는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으마. 어머니, 소녀도 이렇게 다시 헤어지는 것이 마음 아파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 가슴에 벅커마라고 해라다 드리겠습니다. 무녀는 다시 한번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네. 그 포옹에는 슬픔과 감사가 함께 어려 있었다. 용왕은 심청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정성스러운 준비를 시켰다. 궁녀들은 커다란 연꽃 봉오리 하나를 정성껏 가져와 그 안에 향긋한 비단을 깔았다. 청아, 이 연꽃 속에 편히 몸을 눕히거라. 이 꽃이 너를 다시 세상 위로 데려다 줄 것이다. 심청은 조심스레 연꽃 속에 몸을 눕히며 마지막으로 용궁을 둘러보았다. 용왕님, 어머니,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커다란 연꽃 봉우리는 서서히 물살을 가르며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심청은 꽃봉오리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다. 연꽃은 마침내 인당수의 수면 위로 누둥실 떠올랐다. 니을년인 차야, 니온트너고 개경이셔 디니온때끼쇼가운 됐다요. 아침 햇살이 연꽃 봉오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마침 그 바다를 지나던 어부들의 배 한 척이 그 신비로운 연꽃을 발견했다. 저것 보게, 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 어찌 저리 큰 연꽃이 다 떠 있단 말인가? 어부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어부들은 조심스레 배를 저어 다가가 그 커다란 연꽃을 건져 올렸다. 연꽃은 신비로운 향기를 은은히 풍기며 뱃전 위에 사뿐히 놓였다. 이어 제우면 뒤내려는 dan지 하와먹게 태려오고 하지 못했다. 그 연꽃 속에 잠들어 있는 이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어느 맑은 날 인당수 앞바다에 커다란 연꽃 한 송이가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사람길을 훌쩍 넘는 크기에 은은한 향기를 사방으로 퍼뜨리는 신비로운 꽃이었습니다. 마침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이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부들은 이 꽃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조심스레 배에 실어 육지로 옮겼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마침내 임금이 계신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천자는 이 신비로운 연꽃 이야기를 듣고 몸소 보기를 청하였습니다. 궁궐 앞들에 놓인 연꽃은 대낮에도 은은한 빛을 머금은 듯 신비로웠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꽃이로다. 려이놈의 새별의 안다. 마토레디싯. 이 세상에 이런 꽃이 있었단 말이냐? 황제가 가까이 나가서자 꽃잎이 저절로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이 활짝 열리자 그 안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치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듯 천천히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대는 누구이기에 이 꽃 속에 있었는가? 소녀는 황주 도화동에 살던 심청이라 하옵니다. 누먼 아비를 위해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여원이옵니다. 심청은 나직한 목소리로 지난 일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용왕이 그 효심에 감동하여 자신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에 황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효심이 다 있단 말이냐. 하늘이 너를 버리지 않았구나. 황제의 눈시울이 붉어져 터득해지다. 탐해되며 공업하버니디 터머니 됨차. 황제는 심정이 곱고 아름다운 마음씨에 깊이 감복하였습니다. 그대처럼 하늘이 알아본 효심을 지닌 여인이라면 이 나라의 국모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리하여 심청은 황후로 맞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지던 날 궁궐 안팎은 오색 비단과 등불로 가득했습니다. 심청은 화려한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새 황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심청의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삶 속에서도 그녀는 밤마다 홀로 남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심청은 궁궐의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계실까? 그녀의 눈에는 늘 옅은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황후가 된 뒤에도 심청은 화려한 옷과 진귀한 음식을 마음 편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눈먼 채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목이 메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심청은 잠들지 못하고 홀로 떼를 거닐었습니다. 아버지, 소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찌 지내고 계신지요?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황제는 황후의 낯빛이 날로 야위어가는 것을 걱정스레 지켜보았습니다. 황후는 무슨 근심이 있기에 일리 수심에 잠겨 있는 것이오. 심청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폐하, 소첩에게는 도화동에 두고 눈먼 아버지가 계시옵니다. 소첩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실 것이옵니다. 심청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황제는 황후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어찌 그리 홀로 앓고 있었는가. 황제는 심청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를 찾아 사람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 넓은 나라 안에서 눈먼 노인 한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심청은 밤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았습니다. 아버지, 심학규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움이 강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너의 무대방의 심이 터메이한테 얘기자. 아버지를 직접 찾을 수 없다면 아버지가 스스로 찾아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심청은 조심스레 황제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아뢰었습니다. 폐하, 소첩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황제는 부드러운 눈길로 황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온 나라의 눈먼이들을 모두 궁으로 불러 큰 잔치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아버지께서도 그 소식을 듣고 언젠가는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옵니다. 황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황후의 효심이 이러한데 어찌 그 첨을 들어주지 않으리오. 황제는 곧바로 전국 각지에 어명을 내렸습니다. 나라 안의 눈먼이들을 빠짐없이 찾아 궁으로 모이게 하라는 명이었습니다. 화두 예시벼에서 멍들이 여여바 타디나 너라치다니. 산골 마을과 바닷가 어촌까지 눈먼이가 사는 곳이면 어디든 소식이 닿았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궁궐 안은 며칠 밤낮으로 분주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차일이 쳐지고 진수성찬이 상마다 그득하게 차려졌습니다.
잔치가 시작되던 첫날 전국에서 모여든 눈먼이들이 하나둘 궁궐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있었고 아이의 손을 잡고 온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심정은 잔치 자리 한쪽에 앉아 찾아오는 이들의 얼굴을 아니 목소리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행여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실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잔치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눈먼이들이 먼 길을 걸어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등에 업혀왔고 어떤 이는 홀로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몇 달을 걸어왔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온 그들에게 궁궐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하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초조함과 그리움이 함께 자라났습니다. 한편 딸을 잃은 심학규는 그날 이후로 온전한 정신으로 하루도 지내지 못했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방바닥을 치는 날이 잦았고 살림은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뺑덕 어멈이라는 여인이 그의 곁에 들어와 살림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신봉사는 그녀의 말에 하나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뺑덕 어먼 신봉사가 딸 덕분에 받은 약간의 재물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봉사님, 살림이 넉넉지 않으니 이건 제가 맡아두겠습니다요. 신봉사는 앞을 볼 수 없으니 그저 여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신봉사의 남은 재산은 하나둘 뺑덕 어멈의 손을 거쳐 사라져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신봉사가 잠든 사이 남은 것을 모두 챙겨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신봉사는 곁에 아무도 없음을 손끝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여자는 어머니냐? 제 병실이 어느 발치? 뺑덕 어멈은 어디 있는가? 내여가 여매어되어 콩뜨라디기야 해. 홀로 남은 신봉사는 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채 정처 없이 길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낡은 옷은 해지고 얼굴은 볕에 그을려 몰라보게 초췌해졌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동량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어느 날 신봉사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눈먼이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도 그 잔치에 가면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는지. 별다른 기대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신봉사의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고쳐잡고 궁궐이 있다는 도성을 향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봉사는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겨우 도성에 다다랐습니다. 해진 옷과 흙투성이 발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 문지기는 남루한 행색의 노인을 잠시 막아섰으나 마지막 날이니 들여보내라는 말에 길을 터주었습니다. 신봉사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잔치자리 맨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심정은 그날도 잔치자리를 찬찬히 둘러보며 낯익은 목소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 끝자리 남루한 차림으로 앉은 한 노인에게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세차게 내면도들을 넣는데다. 심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러나 점점 빠르게 그 노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 어디서 오신 이신지 여쭈어도 되겠는지요? 나는 황주 도화동에 살던 심학규라. 아온, 딸 하나를 물에 잃고 이렇게 떠도는 몸이라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정은 버선발로 뛰쳐나가 노인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세모, 소녀이옵니다. 성이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이면 니시우라뇨. 사다의 집타는 모여 베디헤이. 우리 청이라고. 타임테아 게시아해.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심학규는 딸의 목소리를 확인하려는 듯 두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두 눈이 스르르 열리며 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아버지의 눈에 처음으로 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왜냐면 서로를 무둥켜안은 채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심청과 심학규는 궁궐에서 오래오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늘은 결코 지극한 효심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밤도 부디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라며 심청전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